합니다. 아멘. 자, 남은 자들의 믿음, 말라기 시대의 남은 자들인데요. 자, 말라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말라기의 기록 연대는 BC 430년 정도 전후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대적으로 보면 BC 4세기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등장할 때까지 그 기간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기간을 신학적으로 규정을 하기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평가가 있다면 이 400년 기간을 영적인 암흑기라고 그렇게 평을 하기도 하는데요. 자, 이런 영적인 암흑기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책이 바로 말라기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자, 여러분, 말라기서는, 말라기의 저자는 그게 누굴까요? 말라기서는 어떤 분은 생각하기를 말자가 마지막 말, 끝말이라고 연상을 하셔서 구약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책이 말라기다, 그렇게 연상하는 분도 계시더군요. 자, 그런데 이 말라기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의 저자는 이 두 가지 견해가, 신학적 견해가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속으로 가늠해 보세요. 첫 번째, 말라기라는 사람이 저작한 것이다. 말라기라는 말은 말라카이라는 말을 영어 발음은 말라카이죠. 근데 우리나라 말로 그렇게 의역을 하다 보니까 그냥 말라기로 그렇게 의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라카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한 것이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주의 종들 중에 한 사람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의 시대적 그 분위기는 영적인 암흑기라 그랬죠. 그래서 심각한 신앙의 위기와 갈등 속에 끝까지, 마지막 시대까지 그 신앙을 지키고 남아있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말라기의 저자는 영적인 암흑의 시대인 말라기 시대에도 따라서 하십니다. 남은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주신 영계의 말씀이다 라고 해석하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어떤 견해가 옳은 것인지 이제 여러분이 속으로 한번 가늠해 보시고, 자, 말라기 시대 영적인 남은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 남은 자들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두 가지를 그렇게 말씀하는데, 첫 번째,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시대의 남은 자의 영적인 그 컬러가, 캐릭터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16절의 말씀에도 보면 여기에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의 또 다른 이제 모습이 있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다. 자,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시나요? 성경에 보면 경외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시편만 하더라도 한 145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시편 안에만 하더라도 여호와를 경외라는 말이 한 145번 정도가 나오는데요. 신구약을 합치면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우리 성도의 신앙의 정체성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다라고 그렇게 이 부분만 가지고 논문을 쓰신 학자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성경을 이렇게 일독하시거나 정독하시는 분들은 워낙 자주 나오는 말이니까,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용어를 자주 사용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아마 친숙하게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에 저에게 큰 울림과 신앙이 신학적 지식이나 신앙을 전혀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유교 집안, 우상숭배 집안에서 처음으로 제 발로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연찮게 목사님을 통하여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당시는 제게 기도 제목이 있는데 잠언 1장 7절입니다. 한참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인생의 목적을 공부해야 되고, 그때는 뭐 학교 가면 공부 늘 공부 그렇게 이미지가 탁 제 속에 잡혀 있을 때, 그때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뭐하는 자는, 경외하는 자는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공부를 잘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헌금을 드릴 때마다 이제 이름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익명으로 올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안 들어주셨는지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또 그런가 하면 잠언 16장에 보시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평안과 장수와 재물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보상은 평안과 장수와 뭐라고요? 재물이다. 여기에 장수라는 말도 나오는데, 오늘 진상에 메아리 팀이 은혜로운 찬양을 드렸어요. 노년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노년의 복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재물의 복도 더불어 말씀해 주는데, 문제는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시나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신앙 고백으로 아멘하는데, 문제는 이게 정확한 뜻이 무슨 뜻인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뜻은 알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뜻은 막연하게는 우리가 다 서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보면요, 이게 헷갈리게 만드는 게, 성경에 수없이 나오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말이 그 문맥과 그 분위기에 따라 해석을 달리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하면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게 주상명사잖아요. 주상명사는 이게 구체적으로 내 삶의 모습으로 드러내는 게 이게 참 애매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말을 성경에는 어떤 곳에는 두려워하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경외라는 말은 따라서 야래, 다시 한번 3장 16절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라는 말은 야래라는 말인데요, 이 말이 문맥과 분위기에 따라 다르게 번역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또 어떤 곳에는 두려워하는 것으로, 어떤 곳에는 조심하는 것으로, 또 어떤 곳은 사랑하는 것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단어들은 다 주상명사들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뜻은 무슨 뜻일까? 이걸 우리가 어원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말은 따라서 하신다, 무릎을 꿇다라는 말에서 파생이 됩니다. 좀 구체적으로 다가오죠.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뭐를 의미하죠?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만 무릎을 꿇을 수 있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거는 사람이나 우상에게 무릎을 꿇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어떤 자문서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에서 떠나는 것이다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거짓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경외하는 것의 결과론적인 현상들이죠. 그러나 그 뿌리까지 들어가 보면 근본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데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를 알고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십니까? 지금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경외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평생 여러분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배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신앙의 본질이 우리가 경외, 야래, 그 신학자의 논문을 보면요,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건 내 삶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라고 그 사람은 논점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가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시작점이어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뭐 할지니라,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신다고요? 찾으신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발견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말라기 시대에, 암흑 시대에 이상한 분위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이상한 징조들, 사조들이 이렇게 흐르기 시작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배에 대한 이상한 분위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이 말을 역으로 하면 예배가 이상한 분위기로 돌기 시작하면 영적인 암흑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죽기 시작하면 그 사람한테 영적인 말라기가 오게 되는데요. 말라기에 보면 말라기 시대에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이게 서서히 이제 이런 예배에 대한 분위기가 하나님을 믿는 유다 백성들 사이에도 이게 이 분위기가 들어왔는데 첫 번째 예배를 번거롭게 여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시작된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서서히 하면서 예배를 번거롭게. 자, 말라기 1장 13절입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정확한 진단이겠죠. 여기는 우리가 토달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단하신 거니까. 자, 보십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언제부터 그런 분위기가 사조가 시작된지는 모르지만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번거롭게 생각했습니다. 이 말은 귀찮게 여긴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적으로 말을 하면 성경은 우리가 아침 번제, 저녁 번제, 상번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시간에 예배드리는 안식일, 성일.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예배가 사실은 많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예배가 많다고 번거롭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말라기시 영적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조는요, 우습게 비웃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자, 번거로운 거 하며 무엇을 치고 코웃음을 치고.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코웃음을 치면서 너 아직도 교회 가냐? 오늘도 가냐? 예를 들어 금요일 날 저는 목사로서 3번 예배를 인도합니다. 새벽 예배 드리고 어떤 경우는 연합속회 드리고 또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3번 예배를 다 참석하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너 오늘 또 교회 가냐? 아침에 갔다 오지 않았냐? 11시에 또 가냐? 저녁 가니까 밤에 또 가냐? 어떤 사람은 주일날 한 번 가는데 또 수요일날 가냐? 또 금요일날 가냐? 주일날 교회 갔다 왔잖아. 이런 식으로 예배가 점점 코웃음을 치는 당하는 그런 분위기가 슬슬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제물을 드릴 때에 훔친 것, 병든 것을 가지고 왔다는 거. 이거 제물에 대한 번거로움과 이거는 이 코웃음 치는 모습인데요. 1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후렴절입니다. 자,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지고 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예배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제물을 가져올 때에 이제 병든 것, 저는 것, 자기도 못 먹는 것, 버리기 아깝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봉헌을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저들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런 예배와 이런 제물을 내가 어찌 받겠느냐라고 되물으십니다. 너희 같으면 받겠느냐? 말라기실의 영적 분위기가 바로 하나님께 경외하는 예배하는 모습이 이상한 사조가 들어서 점점 희석화되어 가고 번거롭게 우습게 되어가는 그런 시대에, 자, 코로나가 남긴 여러 가지 레슨들이 있습니다. 많은 상처들을 남겼습니다. 많은 후유증을 남기고 이제는 거의 이제 면역이 정전이 되면서 이제는 사라지는 분위기인데, 이 코로나가 남긴 상처 중에 가장 영적으로 데미지를 많이 입은 곳이 있다면 어딜까요?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곧 끝나가겠지만 코로나가 시작될 때부터 이상하게 기독교 안에 예배에 대한 이상한 사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예배에 대한 분위기. 분명한 것은 성도가 예배가 멀어지고 예배가 없으면 영적인 암흑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런 예배에 대해서 이상한 분위기가 돌고 있을 때, 그래도 그 매 시대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남겨주셨는데 그 남은 자들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말라기 시대 남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런 자들이 끝까지 여호와께 야래,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자들을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들의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시기를. 어쨌든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뭐 복잡하게 철학적으로 우리가 주상적으로 이래저래 말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다른 거 아무리 해도 예배가 멀어지면 경외하는 자리에서 멀어지는 우리가 기억하면 돼요. 미국에서 갑자기 이제 목사님들이 좀 오셨습니다. 그 미국의 연회가 남연회로 이렇게 편입이 되면서 이제 목사님들이 연회를 위해서 이제 지지난주에 대구로 많이 들어오셔서 그 중에 이제 두 분 목사님을 이제 저희 교회에 모셔서 먼 길 비행기 타고 오셨고, 다 교회들이 힘든 교회고, 그래서 또 좋은 말씀도 듣고, 목회를 다 30 몇 년 이상 하신 분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은혜를 받으려고 말씀을 두 분 부탁했는데요. 사실 저희 교회는 이제 금요 심야 예배가 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더군요. 그분들이 오셔서 여러 교회에 설교를 부탁을 받아갔는데요, 금요 심야 예배가 없는 교회가 대부분이고요, 수요 예배도 없어졌고요, 주일 저녁 예배도 없어져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있다 그러니까 놀라길래, 그렇다고 제가 또 말 잘못하면 또 교만하다는 말 들어서 제가 참으로 지혜롭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촌스러워서 금요 심야 예배도 있고 저녁 예배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순수해서 부족한 목사의 말을 잘 순종해서 그래도 예배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쨌든 오시는데, 오시고 나서 금요일 날입니다.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 너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사실 그날 많이 오신 것도 아니거든요. 평소보다도 한 3분의 2밖에 안 오셨습니다, 금요일 날. 근데 목사의 마음에는 강사 목사님 모시면 그래도 목사의 체면도 있고, 또 모처럼 귀한 목사님 모셔서 은혜로운 말씀 주시니까 평소에 듣지 못했던 좀 좋은 말씀을 좀 이렇게 성도들이 듣고 은혜 받아 쓰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교인들이 좀 적게 와서 그래서 마음이 좀 착잡하고 미안한 감이 있는데, 이 목사님 모셔서 아니 너무 많이 모였다고 몇 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볼 때는 많이 모인 게 절대 아닌데, 처음에 이분이 꼬나 싶어가지고 보니까 진심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동이 됐다고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지난주에 1000명 모이는 교회 갔는데 수요일 예배에 1000명 모이는데 20명 참석했다라는 거예요. 금요 예배는 없고. 그래서 자기가 금요 예배에 초청을 받으면서 동기 목사님이니까 의례적으로 그냥 예우적으로 초청했다 생각하고, 우리 교회 뭐 출석교인 뭐 대충 다 아시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한 10명도 안 되겠다 싶 그렇게 마음 가지고 왔다라는 거, 편안하게 왔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보다 너무 많이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묘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니 많이 모인 것도 아닌데 본인이 볼 때는 많이, 그 정도 한국 교회가 지금 모이는 게 지금 이상한 분위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지난 주일 저녁 때 우리가 또 다른 목사님, 그분도 똑같은 말씀하시대요. 제가 볼 때 오늘 모셨으면 아마 놀라 자빠졌을 것 같아요. 다음부터 강사 목사님 올 때는 마지막 예배 때 제가 좀 초청해야 되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좀 덤성덤성 피웠는데요, 그 목사님이 가시면서 야 아직 한국교회 살아있다, 한국교회 소망이 있다, 김하재 목사님 대단하다, 마지막은 새겨 들으세요. 실제로 그 말씀을 하기는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한국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가지고 왔는데 그래도 소망이 있다고. 어쨌든 참 저희들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데, 아니 그렇게 평가를 하시니까 몸둘 바를 몰라서, 어쨌든 여러분 이런 영적으로 이상한 분위기가 좀 돌아가고 있잖아요. 예배가 점점 줄어들고 사라지고, 또 가자 이런 코숨치는 이런 말들,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게 아깝게 여기고, 얻어 터져야 예물 드리고, 그런데 이거를 기쁘게 즐겁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가 따랐습니다.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들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추상적으로 철학적으로 아니요, 예배 드리는 자가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남은 자들의 특징이 하나 더 말씀합니다. 16절을 보면 그 이름을 뭐 여기는 자가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자, 하나님 이름을 가장 가치 있게 복되게 여기는 자,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뭉클뭉클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뇨,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뇨 라고 하는 그 이름의 정체성을 알고 그 이름을 귀히 여기며 그 이름을 부르는 자, 바로 그런 자들이 남은 자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 전화번호 책에 기록된 남자 이름 중에 아지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아지 이름이 우리나라 말이고 참 좋죠. 근데 성이 강씨입니다. 여자 아 이름 중에 양이도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성이 고씨입니다. 아마 이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했다면 서로 강아지 고양이가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 이름 중에 귀신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어요. 실제로 4명이나 등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부모가 무당인지 술을 먹다가 지었는지 몰라도 이름을 부를 때마다 누가 부를 때, 여러분 귀신이라고 부를 때 듣는 사람은 귀신이 곡할 노릇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이름을 이렇게 장난스럽게 우습게 농담 삼아 악의적으로 다른 귀신들 이름처럼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영의 성도님들에게 제가 여러 번 부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에 번역하는 과정 중에 이름을 고유명사로 그대로 직역하다 보니까 예수님 이름을 예수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나마 그렇게 제대로 좀 예우를 갖춘 게 한 게 예수께서라는 말도 있어요. 어떤 거는 예수, 어떤 거는 예수께서, 찬송도 예수께서 예수. 저는 이렇게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제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보고 하나 그러면 하나님 기분 좋으시겠어요? 아니 스님한테도 써 그러면 스님도 화내잖아요. 여러분 목사들한테도 예우적으로 목사님이라 불러주는데, 우리가 그렇게 귀하고 눈물 나도록 우리가 소중한 그 이름 예수님 이름을 부를 때 아무리 철없는 사람이 번역해서 이름을 고유명사로 번역해서 예수라고 번역해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읽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세심한 단어 하나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심한 신앙의 그게 실천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귀한 이름, 좋은 귀한 이름, 그 이름을 부르다가 눈물을 흘릴 이름. 시편 91편 14절에 보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 적 내가 그를 말이라 높이리라. 그래서 마지막 시대 남아있는 자들이 하나님 이름을 귀히 여기시는 분들, 여러분 당분간 훈련을 좀 하시죠. 어떤 분은 훈련이 좀 잘 안 되셔서 성경에 예수님 이름이 나오면 님자 꼭 붙이시고, 찬송에 예수님 이름 나오면 님자 꼭 붙이고 그렇게 찬양하는 훈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말라기 시대 남은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데요. 자, 말씀을 전하고 마칩니다. 첫째,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내가 기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3장 16절, 자 후렴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남아있는 자들 하나님이 생명책에 기록한다. 내가 저들은 책임진다. 내가 저들은 남아있는 자들은 왜 그들이 신앙의 거루턱이고 다음 세대의 씨들이거든요. 그 종자 씨들이거든요. 내가 책임진다. 내가 기록한다. 두 번째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자 합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내가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자 여러분,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천지 만물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소유물 중에 가장 하나님이 아끼시는 특별한 소유는 바로 남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보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 중에 어느 게 제일 특별한 소유물인가요? 십자가. 자, 그건 이제 예우적으로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 뭐죠? 뭐죠? 여러분들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특별한 소유물은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남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내가 책임지겠다.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고 한 문자를 받았습니다. 어느 분이 문자를 내게 보냈는데, 목사님,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 어찌 그리 은혜가 되는지요. 나에게 제단이 있다고 하는 것. 오늘 히브리서 강의 순서에 따라 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히브리서 사도가 말하기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제단이 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예배 처소가 있다. 우리에게 예배가 있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상처도 받고 아픔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따라 사십니다. 제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힘은 물질이나 권력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단이 있는 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제단 앞에서 주의 사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제단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제단 앞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는 제단 앞에서 소망을 받고요, 우리는 제단 앞에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제단에서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에게는 제단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나에게는 예배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축복이며 남은 자들의 바로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영적으로 마지막 시대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 이름을 귀히 여기며 남은 자의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그리고 남은 자의 자리에서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